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분열 왕국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포로 생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망한 나라의 청년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 동안 일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본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교육 과정은 우민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정책이었고, 일본 사람은 1등, 다른 민족은 2등이 되게 하려는 차별 정책의 도구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경쟁시대의 침략군들은 그 다른 나라를 빼앗아서 식민지로 잡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침략국의 문화, 언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월하게 더 많은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의 재산들을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두 나라가 모두 망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교육 정책을 한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이 소년 청년들, 왕족이나 귀족 등 성품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몸이 건강하고 외모가 잘생겼고 재능이 있고 성품이 좋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그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문화 포용 정책 같습니다. 바벨론의 그 친바벨론 교육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민화 정책, 바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려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의 얘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이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바벨론 왕을 모시게 된 유다 청년들은 누구인가? 누가 뽑혔냐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왕을 모시게 된 유다 청년들은 4명이 있었는데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4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점령지의 사람들을 귀하게 대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포로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대해 준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열려서 친바벨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여러 민족을 바벨론 제국에 흡수하기 위한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왕궁 교육에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이 유다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네 명의 청년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네 명의 청년들은 아주 믿음이 좋았던 청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청년들이 똑똑하고 아주 잘생기고 뛰어나니까요. 이 관료가 이 신하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 하냐야, 미사엘, 아사랴에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을 바꾸면서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바벨론의 지식과 문화를 가르치면서 이제는 유다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 바벨론 나라 국민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포함한 이 믿음의 네 청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잠시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 시절에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특별히 선택해서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이죠.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무엇을 부탁했나? 바벨론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이 갈등,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교육 포로들에게 바벨론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합니다. 물론 고단백, 고칼로리의 좋은 음식을 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8절, 12절, 13절을 보면 이 가운데 이 다니엘이 부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과 포도주를 교육포들에게 먹도록 한 것은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8절,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관장에게도 부탁하고 감독관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고기 대신 채소, 풀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으로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고기 대신 채소와 물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술과 고기 대신 물과 채소 주세요. 그런데 이 부탁은 난처한 부탁이었습니다. 왜 난처한 부탁인지 한번 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환관장은 사실 똑똑하고 성실한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는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물과 채소만 먹어서 몸이 나빠지면, 얼굴빛이 상하면 바벨론 왕에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무서운 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10일 동안 채식을 한 후에 다른 포로들과 차이가 없으면 너희의 뜻을 허락해 주겠다고 조건부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잘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라.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물과 채소만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열흘이 지나고 어떤 결과로 나타났나? 10일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열흘 동안 먹어보고 계속 나중에 먹게 된 것이죠. 왕이 내린 음식인 술과 고기를 먹은 젊은이들보다 채소와 물을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빛이 더 좋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더욱 빛나고 더 건강해져서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심지어 왕의 음식, 술과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고 더 건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이 감독관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마치 육식을 제한하는 채식 다이어트로 더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이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기보다 풀 먹었는데 더 통통해지고 건강해졌다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9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환관장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7절,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악한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쾌락들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더 좋고 놀러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유혹이고 시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라.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시험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의인이라고 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모두 결과가 다 좋고 다 잘 되고 평온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망한 나라의 뛰어난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3년의 교육이 끝나고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은 바벨론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겉으로는 바벨론 왕을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청년 일꾼입니다. 망한 나라의 청년들 같아 보였지만 이들은 영원한 나라의 청년 일꾼이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라.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